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방금 읽었는데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이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두세 사람 모이면 너희 안에. 이걸 영어로 하면 진짜 음앙으로 써요. 음앙.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그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방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 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안에 몸으로는 못 오시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세울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아이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 다 이루신 결과가 의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시죠. 몸으로 계세요? 아니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이라 하니까 또 자꾸 신비적으로 나가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해도 이건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니까요. 이걸 성령 임했다 또는 말씀이 임했다, 보혜사가 임했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모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안에. 그러면 가운데로 보셔도 돼요. 한 세 사람 모이면 그 세 사람 가운데.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모일 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밀려있는, 시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지만 묵시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임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만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도대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나? 우리 안에 계시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되실 건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뭐로 붙들고 가세요? 말씀으로 붙들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 또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 그 영광중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공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이 하나님만 믿는다 해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없으니까.
초월적인 하나님만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에게 뭔가 정성 바쳐서 신에게 뭔가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려 하는 그런 종교성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성천에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안에 뭐예요? 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그 영은 곧 말씀으로 임하여 계시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공간에 갇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또 어디에도 계시고요? 그 영광 중에 계세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누가 만나 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설에서 봤습니다. 변화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서야 돼요. 또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다고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어디 안에 오셨어요? 바울 안에 오셨잖아요. 또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물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되었어요?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었어요. 이걸 흔히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천지를 만드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결론 내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 시간 공간에 속한 우리 죄인들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계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한번 쭉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만 기억에 되게 남았을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수장권을 얘기하는 거죠. 교황이 매고 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교황이 뭐 해버리면 돼요? 파문시켜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황이. 왜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베드로에게 뭘 맡깁니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교황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2대 교황부터 지금은 200 몇십 명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교황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풀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가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에는 이 매고 푸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한 거죠?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황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는 7위회가 있어요. 그 7위회는 당회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교회는 이제 7위하거든요. 그래서 당회에서 만약 7위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또는 노회에서 헌법으로 나와 있는 그 7위를 보면요, 항상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과 교인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회에 재판을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내 돈 빌려가지고 돈 떼먹고 안 갚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면 되는데 아까워서 다시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에 고소를 해요. 당의 서기에게. 서기는, 우리 당의 서기는 그 서기니 집사님입니다. 당의 서기한테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는데 돈 갚아주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당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 서기가 그걸 접수할 때 뭘 보고 나서 접수를 해야 되느냐면, 먼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일단 개인과 개인끼리 해결해봐라.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해결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면 당회에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럼 당회에 접수할 때는 먼저 이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라는 그 증거를 첨부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당에서 접수를 해줘요. 근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했고 두세 사람 가서 말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그 증거가 없으면 당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안 돼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헌법에 나와 있어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가 접수되면 이제 당에서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을 원고 피고 불러서 변호인은 물론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세상 변호사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재판을 했을 때에 당회가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수찬 정지, 뭐 공개 여러 가지 이제 최고의 징계는 제명, 출교까지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치리권이에요. 그리고 노회도 이런 치리권이 있고, 물론 노회가 모여서 또 총회하면 이런 이제 치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총회는 임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회와 교회, 당회가 이런 치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 되면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장로 고시를 치면 이런 거 공부하는데, 그런데 과연 물론 그렇게 교회라는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치료가 있는 건 당연히 하지만, 근데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했을까? 꼭 그런 것을 말했을까?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19절일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라. 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 땅에서 뭐요? 몇 사람? 두세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 뭐 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라.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라는 것은 합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그죠? 요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만 딱 합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뭐요? 이루어 주신다. 뭐 구하고 싶습니까? 네, 뭐 구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가려 이러고 뭘 구하고 싶어요? 취직입니까? 결혼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회사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왜?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야, 그래서 이거 한 구절 읽어놓고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 믿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을 안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자, 그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며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자, 두 사람만 마음을 한번 합해서 남북 통일대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되도록? 남북 통일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발전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죠? 아니, 하나님도 그 어디 나오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예? 보잖아요. 이 하나님 뜻 없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대로 다 들어준다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랬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이런 소원 들어줄 거다. 야, 정말 이대로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우리 집이 하나 없는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합심 기도합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 집 없는 사람 몇 가정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합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우리 집이 하나 없습니다. 집 한 채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 없구만. 예.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그러니까 아직 집이 없이 전세 살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식의 믿음을 얘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앞뒤 안 보고 문맥 안 보고 그 상황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낸다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듣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보다 세 사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 하자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이런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물론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그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할 때 입 막 막잖아요. 우리가 막 불리한 말 나오면. 그런데 또 하나 어린아이라는 것은 힘없고 연약함, 자기 능력으로 못 살아가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들어가는, 어린아이라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라야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낮춘다는 것은 어른의 말을 듣는 것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높은 사람이 말하고 낮은 사람 뭐예요? 듣죠. 여러분 김정은이 이래 가면서 하면요, 옆에 별다른 사람들 뭐 합니까? 수첩 들고 뭐예요? 받아 적는다니까요.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그걸 받아 적어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뭐 하는 자예요? 받는 자, 어린아이라면. 그런 자가 천국에 큰 자다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과 실적. 방금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어려운 찬송인데요. 천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말씀 밝히 전하라. 그럼 말씀 전하고 밝히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영접하신다. 이건 말씀 밝히 전하라. 이거 얘기 아닙니까?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으면, 예수 믿어서 어렵다 하니까 흠이 없잖아요.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밝히 말씀 전하라. 예수께서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밝히 말씀 전하라. 제가 찬송하다 눈물이 나서 찬송을 못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은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만이 머리시고 나머지는 몸이란 말이죠. 몸이라는 것은 지체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말씀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체 중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높고 낮은 몸이 있어요? 없잖아요. 높고 낮은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수건을 두 종류로 나눠 쓰더라고요. 하나는 얼굴 닦는 수건, 하나는 발 닦는 수건 따로 둬요.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수건도 귀했잖아요, 시골에는. 그냥 하나 가지고 막 얼굴 닦고 발 닦고 막 가족 다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개를 딱 나눠놓은 거예요. 왜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발 닦는 수건과 얼굴 수건 다르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발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아니, 몸 중에 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왜 발 닦는 수건과 얼굴 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의식은 뭐예요? 얼굴은 발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맨날 이거 하잖아. 이거 보고 비싼 거 다 갖다 발라요. 발에는요, 아무것도 안 발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밥 드셨어요? 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점심 때 드시려고. 아침 그러면서 아침 금식한다 그러더라고. 아침 먹기 싫어가 안 먹어놓고 아침 금식한다 그래. 여러분들 배고파서 밥을 몇 번 먹여줬어요? 지금까지 몇 번 먹여줬어요? 제가 아침에 잠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만약에 밥을 먹었다면요, 50년 동안 밥을 하루에 3끼 360을 곱하니까 54,750번이더라고요. 그럼 5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은 밥을 몇 그릇 먹었어요? 54,750그릇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 밥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있다가, 어이, 배 너 어떻게 너는 끝이 없니? 한 10번쯤 줬으면 되지 않니? 그런다고 우리가 밥 안 줍니까, 배에? 54,750번을 밥을 주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천국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세계예요. 그럼 무슨 높고 낮음이 있어요? 무슨 높고 낮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하늘나라 높은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이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우리 소원 아래서 합심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를 못한 거죠, 제자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살서서 이 세상에 흑암의 근세에 뽑혀나서 예수님의 그 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높고 낮아짐이 없이 서로 돌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돌봐야 돼요? 50년 동안 살았다면요, 몇 번요? 54,750번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 먹여주는 게 귀찮아서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기부스하면 어떻게 해요? 팔 기부스하면 에이 너 귀찮으니까 떼내버려요. 이거 팔 부러지면 기부스에서 어디에 걸쳐요? 이 무거운 걸, 머리가 제일 무거운데, 이 무거운데 이 팔 기부스에서 또 어디에 겁니까 이거? 목에 또 걸잖아요. 그럼 목이, 야, 내 머리 받치는 것도 힘들다, 야, 팔 너 떨어져 나가고 버립니까? 이놈 그래서 붙여놓아서 나중에 머리 걸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 감고. 그래서 붙여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팔 이놈이 또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전에 고치는데 또 그래, 너 떨어져 나가. 이런 몸 봤습니까? 두 번 부러지면요, 또 묶어서 또 메고 다닌다니까. 또 팔 두 번 부러진 사람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 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요로다. 그가 이 작은 주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처음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저는 뭐 공동체라는 말 잘 사용하기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로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작은 자,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이방인들, 율법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지키도 못한 자들, 그들이 율법 지키던 자들하고 함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자들은 온갖 율법 못 지키고 이방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왔을 때에 얼마나 이 지적질을 하면서 그래서 너는 작년대 왜 여기 끼어들었느냐, 그런 말도 안 하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자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을 실족해 했으니까 너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받아 죽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높낮이를 얘기하고 나는 잘하는데 니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놈 빠져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나으니라.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요?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마태복음 이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려놨어요. 네 형제, 어떤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행한 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을 봤으면 뭐라고요? 1대1로 찾아가서 경고하라, 권면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몇 번? 4절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지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예요? 용서하라. 7번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7번 잘못했는데 하루에 7번 찾아서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런 발에 무좀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발에 무좀이 해마다 일어나요. 그죠? 반복되는 사람들은. 발에 무좀 해마다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락 다 잘라버릴까요? 또 고쳐주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고질병이 있어도 그거 다 약 발라가면서 고쳐가면서 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 또는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힘 있고 뭐 능력 있고 좀 뭐 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자를 이렇게 배격해낸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보십시오. 방금 누가복음과 연결되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15절은 제가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각주 사보면 네게 죄를,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근거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집사 바람 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찾아가서 집사님 어제 모텔에서 나오던데 그 당신 부인이 아니던데 어떻게 되었어요? 물어야죠.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은 합당치 않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고 입을 닫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교회 소문 안 합니다. 그 다음날 교회 소문도 안 하네. 봐라 저 집사가 있지 않다고 소문도 안 해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그렇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바람 피는 거 봤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해야 돼요. 예, 제가 정말 실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받아주고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신실한, 정말 입 무겁고 신실한 사람 한 두 사람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회개하시오. 예,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받아주면, 글쎄 몸으로서 용서하면 몇 번 용서를 그랬어요? 7번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보는 데는 490번이거든요. 베드로의 용서 문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용납해 주신 그 용서와 그 용납과 그 영접을 얘기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주세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재판, 장로는 교회 성에서 목사를 말해요. 목사에 대한 재판은 한 사람의 고발로 안 돼요. 두세 증인의 고발이 있어야 고발이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자,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례와 교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례 같이 여기라 이 말을 그냥 교제하지 마, 뭐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이방인과 세례와 제공상의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세례와 제인과 창기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에 긍휼로 봐야 돼요. 쫓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자는 쫓아내야 돼요. 몰래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의 감독, 즉 목사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뭐 장로는 이제 치리 장로, 목사는 치리와 강도를 하기 때문에, 강도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강도예요. 칼등 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칼등 강도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하고 또 말씀과 치리를 같이 하는 장로를 목사라 그래요. 또 그냥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한 거 아니에요. 단지 개신교가 가톨릭의 부평을 보고 좀 규제하고자, 그 사제의 특권을 규제하고자 이제 장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꼭 그게 성경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운 이유, 또는 장로라 해도 돼요. 목사, 장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살펴보는 것은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안에 있습니까?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피를 가리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하면 그걸 정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섞어 넣으려 하면 그거 이단이거든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치리에 할 가장 중요한 치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떠나면서 자기 다시는 못 만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가면 외부에서 이리가 나올 것이라고. 어떤 일이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리가 올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의 복음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말 하여서 자기 제자 삼으려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자기 편 만들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바사바 자기들끼리 모이기, 자기 편 만들기, 자기 제자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외부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그들을 경계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세 사람이 정인을 해서 이 말마다 확정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9장.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마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죠. 16장, 신명기 19장 16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구약에서는 재판할 때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확정되면요 그럼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두세 명 증인 세워서 재판에서 그 죄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김이 없는 뭐가 있어요? 심판.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용납하는데 어느 정도로 용납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7번이고 나중에 7번은 70번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의 헌법이요. 이스라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재판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재판장인데, 이 제사장과 재판장이 재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딱 법대로 하는 거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이게 율법의 재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용서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긍휼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근데 주님은 긍휼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의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딱 손가락으로 찍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용서를, 긍휼을 얻은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 속량함을 얻은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된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찬송한 찬송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영접해요? 죄인 영접해요. 이게 율법으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죄인은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죄인을 영접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죄인은 벌 받아야 되는데 죄인을 영접한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술을 먹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아주 나쁜 불량배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율법도 모르는 자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고 율법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인간은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 선지자가 아니죠. 메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차별식, 차등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들어오니까 금가락 쥐고 막 부자거나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환영하는데요. 가난한 자가 오니까 네가 앉든지 말든지. 그게 야고보서가 고발하는 우리의 차별 의식이에요. 제가 지난주 경기도 올라가면서 제가 2000년도 설교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한 1년쯤 지났어요. 한 1년쯤 지난 그 설교 원고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데 소풍 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6년 전에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갔더니 혼자 온 사람들, 가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챙겨서 밥 먹이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고발을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16년이 지난 작년도 똑같더라고요. 16년 전은 작년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일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네, 눈을 딱 뜨고 볼 거예요. 제가 지나가도 목사님이 앉아있어. 이런 다른 사람 지나가면 그렇게 말도 안 해요. 이거 앉아있어 하는데 딱 앉으세요 하면 자기가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앉아있어. 나는 그렇게 염치가 없어 못 앉습니다. 그게. 자리를 비켜주세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라는 말은 그 어디 앉으라고 자리가 없는데 벌떡 일어나서 앉으세요. 누구를? 가장 연약한 자를. 오히려 처음 온 자를, 가족도 없이 홀로 온 자를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나가 앉혀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집사님 오세요. 요 앉으세요. 누구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그렇게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자기 자리를 비켜주고 누구를 옆에 앉힙니까? 누구 앉혔어요? 오랜만에 사천서 오셔가지고 다 대답을 하셨어요.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지한테 이익되는 사람,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 그런 사람 환영했지. 언제 보잘것없는 사람 옆에 자리 한번 앉혀봤어요? 점심 식사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년 전에 설교나 어떻게 오늘 똑같아요? 회개하세요.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9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영월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이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내용하고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처소 만들러 간다는 말은 하늘에 아파트 만들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만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였어요. 그 하나 되는 관계 속에 내가 너희를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처소를 만들면 너희를 나 있는 데로 와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무슨 관계로요? 성령이 마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는 요 관계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일으키기.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서 십자가 지고 성령을 보내겠다. 그럼 성령을 보내면 너희는 나와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면 무엇을 구할까요? 지체 중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의 연약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겨요. 우리 몸의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눈을 얼마나 많이 보호해요. 그죠? 눈이 얼마나 연약하고 민감합니까? 눈을 더 잘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심장 같은 거 이러면 보호합니까? 심장 니 수고한다. 심장 이래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온 몸은 전부 하나의 유기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지금 무엇을 구할까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연약함과 형제의 그 악과 그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뭐 한 교회에서 27년을 지나가면서 어떤 분은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복음으로 막 안 들리는 것 같아. 차라리 그래도 제가 용서받았기에 그저 참고 그저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5년 만에 또는 어떤 분은 10년 만에 또는 10몇 년 만에 세상에 말씀에 관심을 보여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뭐 엉뚱한 소리 한 거 다 알아요. 뭐 돌고 돌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보이거든요. 눈으로 받아들인 게 있으면 저는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기억조차도 안 나요. 정말 끌어안고 싶어요. 허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왜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어떻게 나를 영접했는지 알기 때문에 7번이 아니라 그냥 아까 내가 밥이 얘기한 것처럼 45,750번 우리 밥 먹여주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으면 뭘 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한 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한 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합니다. 뭐든지 구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은 예수님 내 안에. 그럼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주세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들어줄까요?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한 몸 된 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기 몸 잘 돌봅니까?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아도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 온 신경에서 그 가시 빼내잖아요. 몸에 피부에 뭐 약간 뭐 어떻게 발진이 나도 그거 얼마나 잘 돌봅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왜 두세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할까요?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돼요. 혼자 도 닦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할 수 있잖아요. 내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전 맞아요. 구원 받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왜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까? 몸의 비밀을 배우라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을 거의 안 시키죠. 다른 게 열심히 하는 데서 오신 분은 알아요. 이 말씀이 거의 안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그러니까 단지 어떤 봉사라는 것은 석 달에 한 번 밥하는 것, 남자는 석 달에 한 번 청소하는 정도. 석 달에 한 번이에요. 석 달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 교사, 뭐 다른 건 뭐 봉사는 없어요. 구역 모임 또는 전도회 모임. 근데 전도회가 전도는 안 하고 놀러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좀 다음부터는 침묵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전도회 또는 구역 예배 이러면 그런 일에 끼기 싫어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또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적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세요. 인터넷 들어도 두세 사람 함께 들으세요. 혼자 소파에 앉아서 도 닦듯이 듣지 마시고. 그건요 지식의 축적이 될지언정 성도의 몸의 비밀을 못 배운다니까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취향과 네 취향이 다르거든요. 세상에 복음 들어도 다 다른데 똑같이 복음 들어도 다 해석이 다른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두세 사람 모여보세요. 반드시 자기 주장 나오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 모이면요 입맛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야 점심때 짜장면 먹자. 나 짜장면 싫다. 금요일날 성경 마치고 보리밥집에 갔어요. 한 7명 갔는데 전부 다 보리밥 똑같이 보리밥이 아닙니다. 시락국밥집에 갔는데 시락국밥이 두 종류뿐이에요. 시락국밥하고 열무 비빔밥이 있는데 전부 열무 비빔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냐면 은혜 받는가 보다 이랬죠. 나는 국밥 먹을래 이렇게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옆에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게고 이랍니다. 지 취향이지. 그날따라 보리밥 먹고 싶은 것도잖아요.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다른 의견이 나와요. 그죠? 다른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구역 예배 참석하세요. 구역 예배도 우리는 1년에 8번밖에 안 해요. 8번. 그러면 1년에 한 번 자기 가정에 모이면 돼요. 한 번 자기 가정에. 한 번 가정에 오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집에 안 가고 아예 예배당에서 모이더라고요. 한 번만 오면 되지 뭐. 그래서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글쎄 몸을 비밀을 배우면서 혼자서 도 닦아서는 안 돼요. 남이 나를 찔러줘야 내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혼자 산에서 도 닦으면 자기 착한 줄 알아요. 천하에지는 착한데 남이 건드려서 내가 화난데 아니요 원래 있는 게 나온 겁니다. 남이 건드려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게 나왔다니까요. 나는 착한데 건드려서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터져 나온 거예요. 원래 없으면 안 나와요. 건드려도.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건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래야죠. 내가 그래서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앞에서 씩씩대고 싸울 거예요. 나 싸운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싸워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혼자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죄인을 알아요. 여러분 복음 듣고 막 나누고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 한번 해보세요. 그 모임을. 그러면요, 지 주장, 지 자랑 안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지 자랑, 지 주장, 지 의견 세운 적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지 못한 자,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그저 듣기만 조용히 듣고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무시하거든요. 그 사람 혼자 은혜 받고 가는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래, 그런 무리들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구해야 될지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이 금요일 공부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죠. 뭘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의 교통,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교통,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두세 사람 합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리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뭘 두세 사람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요새 복음 들으러 안 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악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제가 이걸 금요일 또 경유모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신화공예나 역사 안에 살아가요. 역사 보이는 역사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안에 사는 우리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묵시가 교집합 속에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묵시와 역사의 교집합, 이런 수학 집합 아시죠? 부분 집합, 교집합 할 때 그 교집합 상태.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려 쉽게 붙들려서 교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요. 그러니까 발 딛고 사는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온갖 악들이 교회 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온갖 악들이 다 나와요. 뭐 음행, 뭐 악, 뭐 도둑질,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 악을 볼 때 뭘 해라? 네 몸이니까 기도해. 어떻게?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구역 안에 어떤 형제와 자매가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구역 안에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들을, 우리를 용납해 그들을,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왜 교회에 은사를 주셨어요? 왜 말씀 전한 자를 주셨어요? 왜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는 은사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래서 두세 사람 합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죄에 빠져, 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께서 용서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쓸데없이 썩을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얻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생명도 아니고 썩을 거 구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악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용납하라. 물론 이단은 한두 번 건면 안 들으면 저 멀리 해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 오늘 베드로 말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18절, 16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죄도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위해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할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죠. 무슨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못 지어요. 사망에는 예수 안 믿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성령 임한 것이 우리가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는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죄는 못 지어요. 그래서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3번 부인해도 돌아오잖아요.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교집합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악한 자 세상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집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해서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 우상을 지켜 멀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인데 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족하는 자가 있거든요. 게으른 자가 있잖아요. 시험에 든 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 전도회로 모였을 때, 또는 이렇게 오늘 예배 모임으로 모였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나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 예수를 믿는 형제의 작은 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 까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죄인이 용납받는데 저들을 주여 용납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그냥 차 마시기 위해서 모여도 괜찮아요. 복음의 교제하면 되잖아요. 그때 꼭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의 내재하신과 그 두세 사람도 주님이 그 테이블 안에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사이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긍휼히 여기고 몸이니까 같은 몸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분리가 일어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괴리가 일어나서 한없이 자기 에고로만 몰입하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이 악한 자에 속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모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